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는 그 과정을 저희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목적도 아버지께서 정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까지 아버지께서 세밀하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창세전에 기억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셨는가요? 정말로 놀라고 또 놀라고 놀라서 정말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 구원의 서정 한 주제마다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작정, 창조, 타락, 효과적 부르심, 중생, 회심, 의롭다함을 얻음, 양자 사무심, 성화, 성도의 견인, 영광.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순서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과정일 것이다 라고 추론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뭘 근거로 해서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요. 그러면 먼저, 근데 여기에 원래는 하나님과 타락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과 타락을 집어넣은 건 이것이 중간에 없이는 연결고리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하나님을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 성경 첫마디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는 전제를 해놓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아야 되는 존재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없는데 뭐 그런 존재가 왜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그 우주 만물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데서 우주 만물을 딱 창조했어요. 예를 들면 태양을 하나 창조했다고 보자고. 태양을 딱 창조했어요. 그러면 태양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태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는 한 물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보고 있지만 그 물질에는 뭐가 드러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기뻐했냐 그러면 당신 자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자연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보고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닮은 거를?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수많은 피조물을 창조해 놓고도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딱 창조하고는 요놈 새끼는 딱 나를 닮은 자로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성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 인간도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때는 뭐가 개입되냐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적 성품만 드러나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적 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 수 있게 만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만약에 뭐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한 30 정도였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우리 인간을 보면 훨씬 더 많겠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 말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계속 그러시잖아요. 왜 그 말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를 먹는데 피쳐 먹지 말라 그러죠. 왜 피쳐 먹지 말라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지? 이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먹어야 할 진짜 피가 따로 있으니까요. 우리가 먹어야 될 진짜 피가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피는 먹지 말라는 거. 우리가 먹어야 되는 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되는 피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요. 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너무 우리는 읽고 쉽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냥 우리 선 목사님 매일 아침에 내가 분명히 일어나가지고 7시간 딱 되면 떠요. 그러면 제가 저 우동생인 것처럼 딱 먼저 보내면 딱 읽은 것처럼 딱 오픈해요. 그거 보면 지금 그걸 보낼 때까지 그 전에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공부하고 그리고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머리 싸매고 지금 씨름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쉽게 내가 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하나님이 첫날에 6일 동안에 여러 가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첫날에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럼 그 빛은 뭐예요? 여러분, 그 빛이 어떻게 생겼어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빛이 뭐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말하는 빛은 뭐로부터 와요? 태양이 비쳐서 빛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태양은 아직도 멀었어요. 창조하려면. 한참 뒤에 창조하실 거예요. 근데 빛이 있었대요. 그럼 그 빛은 뭐예요? 어떡한지. 근데 요한일서에서 재밌게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거를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빛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창조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셨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를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는 존재 안에서는 절대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추론을 해 보니까 분명히 한 분이 아니라 분명히 새 존재가 있는데, 새 인격적인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구분했느냐라고 할 때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구약에서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고 한다면 빛을 있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에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라고 한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창조하신 분은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 작업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는 아는 거예요. 지금요. 그와 같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두 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아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원래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 텐데 인간이 타락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회생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아는 것은 뭘 통해서 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도덕적 성품 같은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원래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다예요 그냥. 나는 나다. 거기에 무슨 대답이 있어요? 나는 나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 인간이 이해를 시켜라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죠. 맞는 거죠. 스스로 계신 존재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을 하니까 그 잘못은 철저하게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려고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관세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관세를 받으신 거는 지금 교회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나다. 거기에는 변명이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은 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해가 없어요. 모든 것은 뭐로부터 오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무것도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뭘 나타내냐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대로 자유롭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자율적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자율적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자율적 존재가 없습니다. 나머지 모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생물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건방져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담의 잘못으로 그렇죠. 아담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거 먹으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율적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피하게 하나님 의존해서 살지 않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죄가 여러분들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여러분이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일일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다 하고 내가 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내가 도와달라 그럴 테니까 하나님 가만 계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실제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안 그러나. 여러분 삶에서 보면 다 그래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은 내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다라고 그러십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요저번에 시편 127편이 그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꽝이에요. 다 잘못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고요? 새 존재로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는 어떤 속성들이 있는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구분한 구분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저는 그게 참 제가 설명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아서 저는 항상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목사님마다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공의적 속성, 뭐 비공의적 속성 해가지고 구분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간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 능력적 속성과 도덕 속성으로 나누는 것이 저한테는 이해가 쉬워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능력적 속성. 능력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무한하시다. 이 무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가 무한하십니다. 존재가 무한하신 분이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이 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생명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지금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그러죠. 피도 만들어내고 뭐도 만들어내고 지금 만들어내겠다고 야단치잖아요.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복제 인간도 만들어오고 무슨 복제 동물들도 만들어보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건 뭐야?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반대했으면 다 죽음입니다. 하나님 편을 들면 생명이지만 하나님 편을 안 드는 건 모든 것은 다 죽음이에요. 다 어두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에 무한하셔. 시간 자체가 없어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영원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영원은 우리가 아까 하나님은 무한성이니까요. 영원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 볼까 하다가 여러분 원불교라고 있죠. 원불교. 동그라미는 어디가 시작이 어디가 끝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이걸 영원이라고 한번 생각은 해본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인데 존재 자체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죠? 철학적으로도 뭐 그 어떤 표현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게 어떤 시간의 무슨 일직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일직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원을 그려버린 거예요. 원으로 하면 뱅뱅뱅뱅 도니까 이게 영원이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영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존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I am.
현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뭐예요? 오늘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 아, 태초. 그럼 뭘까 그래요? 태초가 뭐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한번 우주 만물을 창조해 볼까? 그리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간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피조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그 전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면 언제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는 우리 시간대 안에서 어느 시간대 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요. 언제 낳았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이거를 영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시간대 안에서는 먼 미래의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왔다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무죄야. 나한테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아이였다. 참 잘했구나. 내 새끼야. 그리고 땅땅땅 쳐줄 그 종말의 그 심판이 어디로 왔다고요? 현재로 왔다니까. 오늘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또한 어떻게 돼요? 그날에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을 거예요. 또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신학자들이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이미와 아직의 이 간격.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해야만이 기독교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간의 개념이 없으십니다. 공간이 무한하죠. 무한하다는 말은 공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거의. 근데 또 없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는 거 없는 거예요. 무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철학자들이 이렇게도 표현 못하고 저렇게도 표현 못하는, 이거 표현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편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묘사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 꾀를 잘 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물건을 만드실 수 있을까? 뭐야?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물건을 만드실 수 있을까? 만드실 수 없다 그러면요. 아예 전능하지 않네 그러면. 들지 못한다 그러면요. 아예 또 전능하지 않네 그러면. 이게 말장난입니다. 그러면 이 전능이란 말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해서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기 싫은 건요.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게 말장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놀립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지하심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즉각적으로 아십니다. 하나님은 추론을 하지 않습니다. 묵상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십니다. 근데 뭘 안다고요? 모두 다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메바 하나,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가 죽고 사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까지 다 알고 계세요. 몽땅.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라 그럴 때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을 걸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믿을까 믿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전에 뭐가 먼저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가면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몽땅.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요새 다시 C.S. 루이스 책을 다시 한번 꺼내 읽어보는데 C.S. 루이스가 그런 부분에서 C.S. 루이스는 자기가 무신론자로 있을 때 천재 중에 천재잖아요. 영국이 나온 천재 중에 하나인데 그런 천재였는데 무신론자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안 믿어지고. 왜 그러면 자연을 부인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남아있지? 무슨 소망이 있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니까 못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두들겨 봐요. 철학과도 싸워보고 이것과도 싸워보고 다 싸워보는 거예요. 과학과도 싸워보고 다 싸워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고요. 그리고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성적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으로 모든 걸 평가할 때에 이 세상의 것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왜 힘든 줄 압니까? 왜 자꾸만 저도 똑같지만 왜 쓰러지고 넘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살아가진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감정과 경험이 우리의 이성을 눌러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근심, 걱정, 불안, 초조에 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내 감성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리고 그 이성이 감성이나 의지를 지배케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딱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러면 이성을 가지고 이성주의자라고 그래도 이성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변증은 제가 보기에 C.S. 루이스만큼 잘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변증은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다라고 한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아니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는 순간 아니 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때 내 인생을 다 짜놨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아무 의미 없는 거 어떤 면에서는 그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과를 만드신다고 말은 하지만 어차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걱정 의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그때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그러잖아요. 자, 너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고 계신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내 새끼들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차근차근 하면 우리가 걱정 안 보통 95% 이상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왜 걱정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암에 걸렸다고 치자고요. 암에 걸릴 때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니까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전제해 놓고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면 누가 걸린 거예요? 자기 새끼가 걸린 거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고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구원하신 난데 암에 걸리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고는 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암에 걸리게 한 것은 경국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절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러한 병을 허락했다라고 한다면 왜 그랬을까?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아, 하나님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아버지,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뭐가 먼저예요? 예, 아버지 뜻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겠죠. 그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성의 판단이에요.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 변했을까요? 한 번도 안 변하세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신 분이세요. 똑같으신 분이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건요, 반드시 지키시죠. 근데 그것을 못 믿는 건요, 우리죠. 우리.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죄가 어떨까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못 견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한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다 손집사님이 저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손집사님이 더 착하시거든요, 저보다.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저들밖에 못해 이런 거예요. 그 비슷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도끼 객끼이죠, 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괜찮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끼리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난 최소한 저렇게는 안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이 싫어하는 무슨 정치인이나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어떤 사상가나 그 여러분이 싫어하는 어떤 뭐 연예인이나 누가 됐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싫어하는 거 가만히 보면 누가 기준으로 누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독재자가 히틀러가 독재자라고 막 저놈 새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호메네이가 뭐 어쩜 저런 김정은이가 저런 놈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럴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김정은이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어떡할까요? 여러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아냐 그러면 여러분 성질 조금만 건드려 보면 알아요. 아니 형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왁 하고 이럴 때 덤비죠. 내가 뭐 어쨌단 말이야. 우리 형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내가 그랬어? 내가 잘못했는데 미안해. 절대 안 그랬습니다. 발칵 뒤집히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 잘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지 말라. 너도 그 위치 가면 똑같은 놈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위치 안 간 건요. 여러분들 또 그러지. 그러면 나도 김정은이처럼 그런 세력을 갖고 한번 살다가 아니구나 그러고 내려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안 가는 게 다행이야.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내려온 직장 누가 죽일지 몰라요. 누가 살해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참 그러한 죄를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나도 한번 그러한 삶을 한번 살다가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폼날 텐데 이런 식이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안 만들어 준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거는 하나님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단순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라 그랬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퀄 거룩, 하나님이 이퀄 공의, 하나님이 이퀄 선하신 선, 하나님이 이퀄 사랑. 여러분이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어느 한 성품을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이 합쳐서 복합적으로 여기 거룩 조금, 선 조금, 무슨 여기 의 조금, 여기 뭐 사랑 조금 이렇게 해서 합쳐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체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체가 I am 거룩이에요. I am 선이에요. I am 공의예요. I am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그거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그걸 배제해서 서로 상충되게 일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도 안 돼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래 내가 우리 전 집사 죄는 용서해 주자. 이게 안 되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품이 온전히 완성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비록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 너희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잘 묵상하십시오.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비록 내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이상 나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진짜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저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전하게 그 가운데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 그때마다 우리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할 때 어떻게 된다? 바로 이거였지. 이거였는데 또 바보처럼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씨름하다가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적 가운데 살았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또 묵상해서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저희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맛보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